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연휴이고 또 명절 시작이라 마음이 굉장히 높은 기대도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그러한 금요일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푸근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국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들 또 흥미로운 그런 모습들을 뜯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어미에 짓다라는 그런 동사로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다,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농사일을 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농사를 짓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가 하면 주부들은 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요. 또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은 돈으로 옷을 사 입혀주지만 예전에는 옷감을 사다가 다 손수 지어 입혀주시죠. 그래서 추석빔, 설빔 이런 것들을 입어본 친구들이 여긴 없겠지만 어른들은 있겠죠. 자, 짓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만히 보면 공통점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농사 짓는 것, 밥을 짓는 것, 옷을 짓는 것, 이름을 짓는 것 쉽게 됩니까? 농사가 그냥 심으면 다 알아서 자라요? 거둬들일 수 있나요? 많은 땀과 그리고 노력과 거기에 드는 수많은 그런 수고가 딸리게 되죠. 밥을 짓는 것, 지금은 전기밥솥에 그냥 단추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해주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군불 지펴가면서 바람 불고 모닥 장작 떼어주고 나무 해다가 와야 되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씻어서 그것을 돌을 걸러내고 밥 짓는 일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했었습니다. 옷을 짓는 일은 어떨까요? 자신의 아이의 옷을 지어준다고 하면 그 치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재가지고 그 아이에게 어떤 색깔 그리고 어떤 문양을 넣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입어서 기뻐할까 이런 모습들을 늘 아이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짓는 것이죠.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이름 개똥이 옛날에는 그냥 막 이름 부를 때 개똥아 새똥아 그랬지만 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이 좋을까? 저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뒤집어 또 고민해보고 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부모의 정성, 사람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짓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도 어떻게
표현이 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정말 끝없는 사랑과 수고와 그리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말 짝을 짓는다, 보약을 짓는다, 한약을 짓는다, 특별히 미소를 짓는다, 억지 웃음을 짓는다, 이런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도 역시 여전히 사람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그리고 투자를 하는 모습이 그 안에는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고 짝을 이루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아야 할 때도 여전히 내 마음은 저 상대에게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되지만 정말 저 친구를 나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저 친구가 그래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인자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내 얼굴 속에서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정말 미소를 짓게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노력과 내 안에서의 투쟁 안에서 생겨나는 애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결정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이러한 짓는 일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인생은 뭔가를 짓는 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려고 하지요. 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픈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멋진 성공 스토리를 그렇게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 인생의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의 작가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왜요? 내 인생 스토리에 내가 계획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언제 실현을 당하고 언제 그리고 다치게 되고 언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언제 덜커덕 병에 걸리고 언제 내가 죽을 날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것은 내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100%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쓸쓸한 절망과 낙심과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고 죽고 싶어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작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 자, 영문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잉글리시 버전 스탠다드 버전인데요.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그냥 작품이 아니라 작품 중에서도 어떤 작품? 최고의 작품. 그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걸작품. 걸작품.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 자부심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쉽게 무너지고 우울하고 자꾸만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진화론적 사상이 바로 홍수처럼 온 세상을 뒤엎고 우리의 인간의 심리의 약점과 그리고 단점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는 작품은 안 돼. 걸작품은 안 돼. 그렇게 자꾸만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자, 헬라어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우리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시라. 여러분 시를 쓰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시인, 작가 되시는 우리 분이 어디 계시죠? 박정기 목사님. 네, 박정기 목사님은 책도 내시고 아주 그분의 말씀이 아주 시적인 어구가 참 많이 표현되는 것 같은데. 자, 시를 쓰는 목적이 뭐죠? 우리 박정기 목사님이 시를 쓰실 때는 시를 쓰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 예전엔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서가 좀 메말르셨나 봐요. 연애 시절 때는 저도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냥 시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저절로 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인정합니까? 네.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러한 시적인 감성이 많이 메말라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쓰기 시작하고 이 기도하면서 이제 시를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나 시나 사실 비슷한 같은 원리예요. 시편의 많은 시들은 다 무슨 노래죠?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죠?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원망을, 자신의 갈등을, 고통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노래요 기도들이 바로 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은 내 시가 여기 나오는구나. 내 시가 여기 등장하는구나. 내 시를 꼭 옮겨 적어놓고 싶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 시를 쓰는 이유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 쓰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타이든 자이든 세상의 일들을 들숨으로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그 호흡이 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시를 쓴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것은 기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할 상대도 없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없는 사람도 혼자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시간들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은 시인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정말 걸작품의 시였는가.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는데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매일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결국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또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들숨과 날숨이 함께 오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상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이 꽉 막혔어요. 마치 체증이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팔다리가 손발이 막 저리고 차디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완전히 머리가 막 꽉 막힌 것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가로막힌 벽이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죄죠. 죄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숨통 트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계속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그저 생명의 호흡 없이 그냥 코 막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게 되고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히고서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가는 작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가 되신다. 오늘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신앙, 그것이 진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또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시로,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엉뚱한 표현들로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어긋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새롭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충청합회에서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 봉사요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봉사요원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개수위원, 개수위원은 찬성이 몇 사람, 반대가 몇 사람, 그리고 뭐 헌장위원 이렇게 기록하고 또 총회 회보를 만드는 이제 기자. 그래서 저를 기자로 한번 이렇게 명단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 총회 2박 3일 총회하는 일에 기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기자의 총회 회보를 그렇게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실어야 할 그런 기사들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 청탁받은 원고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글들을 혹은 자신의 어떤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원고든지 그 총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너무나 격한 반응이라든지 혹은 뭐 그 진정성이 좀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또 삭제하고 편집하는 일을 해야 했고요. 띄어쓰기, 뭐 문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나 그리고 뉴스나 이런 많은 내용들의 그러한 언론에서 펼치는 그러한 기사들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상당수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 편집자라는 게 편집장이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인생의 스토리를 가장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스토리의 편집권을 나한테 좀 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편집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주시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뜻이 앞서가고요. 그렇지 않고는 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더 주님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내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삶에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나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 올지라도 그래도 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의 인생을 바꿔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삶은 선한 일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여기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침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뉘앙스의 말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을 맺는 것과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쁘시게 하는 삶.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선한 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던 그런 삶. 바로 요셉의 삶이죠. 그런 삶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이었죠.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는 엄한 명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뚝 서 있었던 그 세 사람.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주악과 풍류가 다시 울려 퍼질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신상 앞에 다시 절하라. 그런데 그들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그렇게 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씨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을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상인들 앞에서 형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형들의 그 모욕적인 언사와 경멸의 눈초리를 이 요셉은 그의 평생을 두고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다시 되살아나고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다시 되살아나고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처량한 노예 신세로 친구도 하나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로운 낯선 땅에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서름의 눈물을 지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복수의 칼을 갈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조선자에 보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유랑의 땅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만 있는 신비의 섬.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그 섬이 무슨 섬? 그래도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잖아. 격한 질문과 원망과 한탄이 수없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우리는 그래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10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온몸이 구덩이가 득실득실 막 기어나오는 그 종기로 그냥 근질거려서 도무지 기왓장으로 긁고 피를 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래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아내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나는 온전함을 지키겠다.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바로 믿음의 조상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바로 낮은 곳에 머물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죠.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세요.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안도현 시인이 말한 그대여 가을 저녁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세요.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뭔가를 다 주고 싶어하는 낙엽, 나무는 낙엽들을 떨구면서 무언가를 가을이 되면 다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도현 시인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은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썩혀져서 다른 생물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치면서 인류를 위해 낮은 데로 임하신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자신의 그 길을,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성을 끌어다 쓰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정말 결전의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늘 같이,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예수님도 누군가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세 제자를 불렀건만 세 제자는 헐크 잠만 자고 있었어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인류의 모든 죄의 무서운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짐을 주께서 받으시면서 그분의 짊어진 죄악이 그를 짓누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의식하게 됐을 때 그의 생명은 아주 짜지러지고 파쇄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나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련 그냥 내가 건너뛰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오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뭐라고 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섬에서 승리하셨고 그 그래도라는 섬에서 머물렀던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욥처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어.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았어. 너무 고맙구나. 우리 영원히 이곳에서 하늘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자고. 여러분 그 그래도에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간 삶의 걸작품의 진정한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만드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본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배우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